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존경받던 목사가 사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서 인간을 속이고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둘로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끝없는 논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공격받게 되죠. 결국 사탄은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감탄하는 대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닐까? 라고 말하며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위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마음을 정해놓고 기적을 핑계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고요. 만약 사탄이 자기 편을 공격한다면 그건 곧 자기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에 빠질까요? 그리고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곧 사탄에게 현혹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 반대편에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법은 보통 상대적인 입장에서 나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중립적인 사람들을 가장 쉽게 현혹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신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파고드는 거죠. 처음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다가오지만 점점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깨부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 이거 정말 치밀합니다. 사탄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편 가르기, 이분법, 논리적인 모순, 이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럼 자기 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 이미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예수님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가 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사탄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게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사탄이 차지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중립이란 없습니다. 그냥 신앙을 적당히 하겠다는 사람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걸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은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존경받던 목사가 사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서 인간을 속이고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둘로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끝없는 논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공격받게 되죠. 결국 사탄은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감탄하는 대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닐까? 라고 말하며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위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마음을 정해놓고 기적을 핑계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고요. 만약 사탄이 자기 편을 공격한다면 그건 곧 자기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에 빠질까요? 그리고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임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안주하려는 안일함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강력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인간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힘을 씁니다.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다시 사탄의 영향 아래로 떨어지면 그를 빼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번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나중에 사탄에게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빈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허술해지면요. 그 마음이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탄이 차지하게 되죠. 더 강력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터득했던 설교 기술을 계속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본질이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한번 뜨거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신앙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감정과 체험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처럼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농락과 현혹을 통찰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노력과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궁금하시면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